지난 한 주간에 제가 교단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회의를 참석했죠. 네,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좋은 강의, 세미나도 종종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IT 전문가이신 유승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회 생활과 전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은데 아주 유익한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많이 이제 소통하는데 이 카카오톡의 기능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굉장히 기능이 많아서 이 카카오톡만 잘 활용해도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특별히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 LA 동쪽의 클레아몬트에 사시는데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교회에 직접 오셔서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세미나 해주겠다. 무료로 교육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다른 잡이 있으신 분인데 이 일로 정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주보 나눠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제발 좀 저를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 혹은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제 섬긴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경제 용어를 빌리면 상품이죠. 섬기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뭔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게 있어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김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섬김이 지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지혜자는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자예요. 왜냐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고 헬라인들은 철학, 그들의 지혜를 찾았지만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고 말했어요.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분별해서 실천,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한 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혹 그것이 잘 안 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실천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첫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 시험하다는 말이 뭐라 했죠? 분별해라, 깨달으라, 그런 말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찾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죽인다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원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시간이 금이니까 돈을 주고라도 이 시간과 기회를 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피아노 학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날도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막 바깥에서 놀고 땀 흘리고 막 옷이 범벅이 돼가지고 왔는데,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지저분하게 왔냐, 빨리 씻으라고. 그러더니 어디로 갔냐면 동네에 있는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시절에 남자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조금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봤더니 남자애들 하나도 없고 여자애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애들만. 그렇게 시작했는데 피아노를 배우고 나서 일주일 되던 날 제가 손을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손에 피가 나고 살이 벌어져가지고 꿰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많이 꿰맸습니다. 꿰맸는데 그날 저녁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딱, 내일부터 피아노 안 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안 했을까? 너무 후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할 때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남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 모든 기회는 섬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권오채 권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랐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자. 마지막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어요? 마지막 예배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예배 주무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설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우선순위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종종 말씀드렸죠. 생각해야 돼요. 삶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 나의 약점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늘 바쁜 일에 쫓겨서 살아가요. 늘 바쁜 사람들을 보면 바쁜 일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20-30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선순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잘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건들면 터져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건들면 성령의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성령의 능력 있는 어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사용한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돼요? 성령님이 주체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내가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잖아요. 왜 이것이 나올까? 술을 마시는 행위나 술 자체를 죄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분들 참 난감한 질문도 하시죠. 목사님, 술 마시는 거 죄예요?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어때요? 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해요, 안 취해요? 오늘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제가 좀 할 건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알코올이 여러분 흥분제일까요? 아니면 진정제일까요? 의견이 갈려요. 술이 흥분제일까? 진정제일까? 자, 최근의 경험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의학적으로 알코올은요 진정제래요. 진정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뭘 진정시키느냐 하면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좋은 기능인 절제, 지혜, 분별력, 판단력, 균형감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이 진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과적으로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이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령을 의학책에 포함시킨다면 성령은 흥분제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을 흥분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우리를 자극해서 최고의 상태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깨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지성이 깨워져요. 그래서 우리 지성을 일깨우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작동해야 될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누구에게 충성하죠? 하나님에게 충성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게 돼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 한 마리가 달리는데 뭘 따라가나 봤더니 구급차, 앰뷸런스를 막 따라가더래요. 이 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막 소리를 내고 달려가는 그 뒤에 개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개가 그 차를 쫓아가지고 병원까지 따라갔답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피투성이의 남자가 이제 실려가지고 수술실로 옮겨졌고, 개는 병원 입구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거기 멈췄답니다. 피를 흘리고 병원으로 들어간 남자는 브라질 사우파울루 주에 살던 노숙자, 홈레스였대요. 노숙자였고 이 개는 그 노숙인이 돌보던 개였답니다. 이 노숙인이 사람들과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사고를 당한 거예요.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오게 됐는데, 자기 주인이 실려가니까 개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노숙인이 수술 받다가 죽었대요.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이 개가 병원 입구에서 2달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의 처지를 알고 안타깝게 여긴 병원 관계자들이 먹을 것도 주고 좀 돌봐주다가 마침내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새 가족을 찾아서 입양시켜줬대요. 잘 된 거죠. 사연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 이 개가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됐어요. 뭐냐면 그 개가 그 새 주인의 좋은 집을 탈출해서 다시 병원 입구에 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개가 자기 주인에게 이 정도로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욕할 때 개는 빼야 돼요. 진짜 그렇게 충성스러운 동물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어떻게 충성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세 번째,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자, 19절 이하를 보면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송의 열매예요. 찬송의 열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여기 보니까 노래들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찬양을 하다 보면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노래가 나오지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술에 취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 언제인지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화답하는 거. 서로 화답하는 거.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라는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뭐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모였던 그룹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찬송을 안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도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삶 속에서의 예배와 찬송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정말 천상의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에요. 자, 그렇게 찬양할 때 두 번째 열매는 뭐죠?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20절 보니까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감사의 언어로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의 대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배울 때가 더 많지요.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잃어버릴 때 그때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최근에 저희 기원이가 복통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좀 살이 좀 너무 찌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며칠 아프니까 완전 자연 다이어트 돼버렸어요. 아주 헐쑥해졌어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원아, 몸이 아프니까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 알게 됐지? 예, 대답하더라고요. 내 나이 또래 병원에만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 이제 나으면 아프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해.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악한 거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건 감사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할 때 우리가 감사의 영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복종의 열매예요. 복종의 열매. 감사하다 보면 이제 서로 섬기고 복종하게 되지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까지는 되는데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참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반항과 저항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이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보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이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미덕인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가 이제 그 포도원 교회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수련회 교육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면서 목자 목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성도님들 목원님들도 배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강조하더라고요.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 흉보지 마세요. 아내들 남편을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핀잔 좀 하지 마세요. 어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잘 섬겨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뭐냐면, 같이 두 부부가 차를 탈 때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차 문을 좀 열어주라고. 열어주고 태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 문을 열어주면 아내들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아내도 남편들에게 잘 섬겨준대요. 잘 섬겨준대요.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서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참석한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올 때부터 차 문 열어줬어요. 이렇게 올 때부터. 이민재 집사님 혼자 가셨죠? 안 하셨죠? 같이 가지 않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섬겨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김을 내가 받는 거지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예의가 있고 공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삶,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삶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보세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없어질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욕심과 교만과 슬픔과 낙심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너무나 멋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자꾸 무엇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암송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암송했는데 들어보세요. 너에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첨가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상황도 바뀔 거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살아왔는데 지금의 삶에 감사와 행복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면 앞으로도 행복과 감사는 없을 확률이
큽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배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살아온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